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말할꼬,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할꼬?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자기 정원에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같으니 그것이 자라매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니라. 겨자씨는 불면 다 날아가는 아주 적은 거지만 그걸 심어놓으면 적어도 1.2m, 크면 2.7m, 아주 크면 5m를 넘는 나무들이 되어서 무성한 나무 가지가 있으니 새들아서 깃들인다. 교회도 처음에 시작은 겨자씨 같아서 보잘품 없지만 세계가 지금 교회로 다 정복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는 참 미약하지만 결국 믿음이 큰 나무가 돼서 무성한 생계태나무 요새처럼 커서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의 사람을 구원하고 나라를 복되게, 사회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는 겨자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탄탄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커지고 울창해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언제나 불안해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겨자나무이기 때문에 점점 뻗어나간다. 요새처럼 뻗어나간다. 갈수록 더 크게 된다. 갈수록 더 축복을 받는다. 갈수록 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나 때문에 나라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가는 곳에 그 시가 은혜 받고 저를 만난 사람이 은혜 받고 그건 겨자나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할꼬,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룩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반려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보신 거예요. 마리아가 빵을 만들 때마다 가루 반죽에서 누룩을 넣으니 누룩이 부풀어지는 걸 많이 본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어머니가 때때로 별식 빵을 하실 때 그 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부글부글 다 부풀어서,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제 생일 때마다 어머니는 꼭 그 빵을 해주시는데, 누룩 넣은 빵을 해주시는데 한 3시간 되면 이 부풀어요. 다 부풀어. 그리고 그걸 이제 송편 만들듯이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콩이나 팥 같은 거 삶은 거 쏙을 넣고 이렇게 하면 요만큼 한 요보다 적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바솥에 찌면은 3배 4배 마술떡이 되는 거예요. 와, 그 빵 장사 돈이 남겠더라고요. 3배 4배 커지는 거예요. 요만한 게 이만큼 크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부드러운 거예요. 먹으면 이게 맛이 대단한 거. 그때 설탕도 없었지만 설탕 없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 1년에 생일을 기다리고 그걸 어머니 해주시는데 참 신비로운 마술떡인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이 예수님이 첫째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에 예수님 낳게 되는 마리아를 받아줄 집이 아무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집에 살고 한 방에 온 식구들이 살고, 저도 어릴 때 한 방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그러니까 6 형제 9명이 한 방에 살았어요. 또 작은 방에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방 2칸에 다 살았어요. 그래도 애 다 낳고요. 참 신비로운 거요. 참 신비로운 거요. 시어머니 옆에 놓고 애 낳는 거요. 그렇게 살아도 마구간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적은 방에, 월세방에 살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넓은 아파트 사는 친구 비교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구간 비교하자. 좀 집이 저거 불편할 때는 주님 마구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셔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리에 자네. 꼬리에, 풀이에 누우게. 이불이 아니고 풀이에.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그 시골에 마구간에 풀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볼 때 이 예수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아주 그 초라한 누룩이에요. 그러나 그 누룩이 예루살렘에 퍼지고 유다에 퍼지고 사마리아에 퍼지고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까지 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누룩이 우리에게 퍼져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슴 벅참이 있고 하늘나라 산소 마시고 땅에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라, 내 직무대리를 너가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너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예루살렘 분위기는 예수 잡아 죽인 분위기지만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평안을 비니 제 아들이 평안해서 기뻐서 overjoy 기쁨이 넘쳐흘러서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가슴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건강한 교인입니다.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되면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확신하니 더 기뻐요. 근데 주님은 다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As the Father sent me, so I send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이제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를, 제 아들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직무대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뿜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기뻐 벅찼지만 누룩 역할을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물 내리고 낚시하고 놀아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더니 복음을 부풀리는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을 부풀리고 5,000명을 부풀리고 막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그릇의 사람이라도 제자라도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전도 못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절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월요일 또 2사람, 화요일 날은 6사람, 수요일 날은 1사람, 목요일 날은 2사람, 금요일도 2사람 계속 전도했어요. 그게 쉬워요.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기쁨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제게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니 전도가 쉽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전도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전도 안 했으면 성령의 충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언더우드,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공부한 신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공부한 교실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들과 식사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이야기가 언더우드 박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공부에 방해되네, 너무 전도하면. 안 된대요. 공부도 잘했지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뉴욕에 신학교 다닐 때 일본 선교사님에게 한국은 황폐한 곳이다, 복음의 빛이 없는 곳이다, 한국은 정말 어두운 땅이다, 누군가 한국 가야 되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뉴욕 한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겠다 하고 답을 써서 편지 우체통에 넣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한국은 어떡하나? 너가 뉴욕 교회 가면 한국 교회는 누가 가나? 한국 교회는 어쩔 건가?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체통에 가다가 편지를 넣지 않고 바로 선교협회 가서 나 한국으로 보내주시오. 그때 한국은 쇄국 정책이라 외국인이 들어오면 죽이기도 하고 핍박이 많아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도 그는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전도하니 아주 귀신으로 보고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가 쓴 그 기도문을 내가 갖고 와서 여러분 소개하겠어요. 한국 땅에서 전도할 때 너무 캄캄해서 그가 기도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산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쏙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볼 기회가 영영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와 같은 영혼의 소유자임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누룩으로 오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애쓰고 누룩 역할하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땅에 큰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펠레셀라 선교사님, 존 브라운 선교사님, 이번에 80의 생일 때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멜번 대학, 명문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돼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리고 문창교회를 돌보고 창신학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또 호주에 가서 양을 50마리를 배에 싣고 왔습니다. 그거 다 먹이고 배섬을 치우면서 와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양젖을 먹게 하고, 그게 퍼져서 이 전국이 양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좋은 누룩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외식하는 자, 그 잘못된 자들 누룩을 조심해라.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그 이선자들을 조심해라. 예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에이즈 누룩이 얼마나 무섭게 퍼집니까? 아프리카도 에이즈가 많이 줄어요. 왜? 에이즈 걸려 험악하게 비참하게 죽는 걸 많이 보니 모두 조심하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에이즈 걸려 비참하게 죽는 걸 많이 못 봐 그런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발표를 보니까 한국 여자들은 에이즈 걸렸는데 그걸 숨긴대요. 숨기고 성접촉을 계속하니까 많은 남자들이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또 에이즈 걸린 바람둥이 남자들이 숨기고 여자들을 건드니까 여자들이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 걸렸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또 성적으로 접촉하니까 에이즈가 누르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람둥이들은 에이즈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에이즈가 눈에 안 보이니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빠져 있으니까 자네께나 그 생각하니까 그렇게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그래서 이번에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담배 회사에 큰 소송을 하는 거예요. 거액을 보상해라. 왜 배상해라? 왜? 당신들 담배 팔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폐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이렇게 죽어가고, 담배 때문에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으니 보험비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담배는 계속 애들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찾아가서 담배 끊고 피우라 하고 싶어도 조심스러워서. 전에 양국 중학교 앞에 양국 중학교 세 놈이 담배를 피우는데, 중학생이. 내가 일부러 가까이 갔더니 뭘 보세요? 뭘 보세요? 뭘 보세요? 그 내가 그냥 너무 열받아서 팍 뺨을 후려 갈기려다가 참았지요. 때리면 저놈들이 맞고 있어야 나한테 대들 건데. 자,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런 누룩이, 나쁜 누룩이 퍼져요. 도박의 누룩이, 마약의 누룩이, 동성연애 누룩이, 정당에서, 국회 정당에서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당도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하는 정당도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면 애를, 안 그래도 지금 애들이 적게 나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없어. 그럼 나라가 망하는데, 아들도 며느리, 며느리도 아들도 남자, 며느리도 남자. 이거 어떻게 해요? 딸도 여자, 사위도 여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합법화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도박에서 폐가 망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도박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약 판사들이 마약하고, 의사들이 마약하고, 교수들이 마약하고, 근로자들이 마약하고, 청소년들이 마약하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데 물고기들이 놀고 때를 져 놀고 사슴들이 와서 묵고 했는데, 그만 이 연못에 독초가 생기더니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자빠지고 짐승이 와서 먹으면 탈나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버드나무를 쭉 심었더니 버드나무 컴에서 독초들이 다 기운에 죽어가지고 이 연못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누룩으로, 좋은 누룩으로 퍼뜨리면 이 악한 누룩이 힘을 잃고 이 나라가 좋은 누룩으로 하는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겨자씨는 애양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한다면,
이 누룩은 내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내 누룩이 온 인격에 다 퍼져서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남편, 아내가 되고 이렇게 퍼져나 더 좋은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퍼지면 저도 오늘 아침에도 기쁘고 어젯밤에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찬송할 때 기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돌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라. 할렐루야. 기쁘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소망차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광주의 할머니가 서울 목동에 딸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로 가게 되는 날 할머니가 아이고 가기 싫다, 아이고 지겨워라, 버스 타고 광주까지 어떡하나, 아이고 가기 싫다. 그러니까 사위가 어머니 그러면 비행기 타세요. 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다. 오늘 타세요. 비행기 표를 사 태드려서 평생 처음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이 안내한 자리에 앉았어요. 좁아, 옆에다 복잡하고 좁아. 근데 두리번하니 앞에 빈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큰 자리가, 그게 비즈니스석이.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 좋네 하고 앉아서 양발 벗고 털고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미국 처음 갈 땐가 이렇게 앉았다가 좀 가깝해서 돌다 보니 앞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큰 자리가. 근데 거기 턱 앉았더니 세상에 그 승무원 아가씨가 오더니 뭘 드릴까요? 뭐 주스 드릴까요? 콜라 드릴까요? 사야 드릴까요? 또 가오더니 또 땅콩을 깎아도 또 뭐 신문 갖다 드릴까요?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뭐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러나. 그리고 이제 대접받고 있는데 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심심해 돌다가 보더니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 오더니 할머니 뒤로 가세요. 여기는 비즈니스석입니다. 뒤로 가세요. 쫓아낸 걸 봐서 큰일 났다. 이게 본색이 드러나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아가씨가 사라져야 좀 도망가는데 아가씨가 커튼서 들어가고 쏜소리가 뒤로 들어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할머니는 그걸 모르고 비즈니스에 앉았어. 그러니까 여성분이 와서 할머니 여기는 비즈니스석입니다. 뒤로 가세요. 비즈니스석이 뭔데? 여기는 아닙니다. 뒤로 가세요. 못 간다. 가셔야 됩니다. 너는 부모도 없나?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나? 못 되냐 아니냐? 화를 내면서 못 가. 할머니 가시 못 가. 여성분이 절절 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회장님이 뭐 수근수근 하더니 할머니가 양발 챙겨 뒤로 손손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 와서 회장님 어떻게 뒤로 보내셨어요? 쉬어.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강주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뒷자리가 강주 갑니다. 여기는 부산 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도망가요. 강주 가야 되니까. 안 웃으면 손들어. 오늘 여러분 산삼 한 뿌리씩 먹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려다가 아끼고 오려는 거예요. 이게 실화랍니다. 실화. 저도 그랬는데 할머니 그럴 수 있죠. 한 비행기가 어떻게 강주 부산 가겠습니까? 다 강주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비행기 타도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 가는,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 갈까 의심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심한 사람 안 버립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 내치지 않고 도마야 내 손 못자국을 너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허리 청자국 확인해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결국 믿음 세워줘서 도마를 제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있을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우리 다 예수 비행기 탔습니다. 천국 비행기 탔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억조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이게 누룩이 퍼진 자만 받는 복입니다. 누룩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누리게 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